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7쪽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덧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언제나 굴곡이 있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하는 날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큰 형님뻘이 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리다는 원어로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부정적 의미로는 희롱하다라는 뜻과 또 웃으며 놀다라는 중립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시때때로 싸우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가 싸우는 것, 그것은 지극한 일상입니다. 평상시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티격태격하면서 잘 놀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이스마엘의 말과 행동이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께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합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행동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장자에게 상속을 해야 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의 여종으로 출생한 아들이지만 그가 장자라면 그에게 상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니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로 얻게 된 아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내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겪지 않아도 될 근심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느리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 위에 지우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을 통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뿐만이 아니라 불신의 열매로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도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지식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영은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여종의 자녀 이스마엘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자손에서 태어났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을 내쫓아내고 이제는 성령에 따라 약속의 자녀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삭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먼 길을 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